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맺은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은 이제 그 소율이 문답 10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 번째라고요? 107번째. 107번이나 됐어요, 여러분. 수요일의 문답 107번째. 그럼 몇 년이에요? 1년에 52주니까요. 한 2년 정도 한 거죠? 무엇을 여러분 배웠습니까?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 수요일의 문답이 그러니까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교회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학습 세례 받고 모든 신앙의 기초일 때 항상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배우다 보면 그렇게 쭉 모든 것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서부터 사람들이 서열이 문답, 대요리 문답을 백종원의 요리만 생각하고요,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소요리, 대요리가.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강조했냐면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교회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그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1계명서부터 4계명, 또 사람에 대해서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실천하고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땅에 대한 것 3가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을 때 마틴 루터는요, 신부입니다. 신부. 자, 이에 반해서 존 칼빈, 짱 깔뱅이라고도 하는데 존 칼빈은요, 신부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그렇게까지 크게 불이 확산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냥 그 당시 교황이 잘못된 95개 조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거기 반박하는 그런 글들을요, 그 당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하지 않게 너무나 그냥 확산이 된 것이죠. 근데 그 확산된 계기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그 시찰에서 인천 연안부두 쪽 그쪽에 이제 시찰 야외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제 간 곳이요, 세계 언어 박물관이었습니다. 무슨 박물관이요? 언어 박물관, 세계 언어 박물관. 그 당시에 이제 언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이 세계에 300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언어들이 막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지금 한 30여 개의 언어가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나라 한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서구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그 당시 주류를 잡았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헬라어, 또 여러 가지 중동 지역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아람어나 여러 가지 언어들, 그 많은 것들 언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 동양권에서는 이제 한자어죠. 한자어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가장 놀라운 발명이요, 그 비텐베르그의 그 금속 활자였습니다. 그 비텐베르그가요, 그러니까 인쇄술을 발전한 거예요. 인쇄술이 있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일일이 하나씩 글자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수기로 다 옮겨 적었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의 비텐베르그가 이 금속 활자, 이 인쇄술을 개발하면서요, 그 당시 이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을요, 인쇄해가지고 뿌린 거예요. 인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 독일인들,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인쇄해서 찍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옮겨 적었는데요. 이제는 인쇄술이 발전해서 그 활자를요, 딱 이렇게 금속으로 된 활자들을 짜맞춰서 종이로 막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대 상황마다 상응하시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원하지 않았지만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확 타올라서요, 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근데 프랑스는 지금도 특별한 종족이에요. 지금 올림픽 때도 어떻게 했죠? 최후의 만찬을 이 성 전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희화하고 풍자하면서 작년에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그렇게 했는데요. 프랑스는 이상한 나라예요. 정말 이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유능한 인물이 나오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나라. 지금도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예요? 자기 친구 엄마랑 사는 나라. 자기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영부인이잖아요. 프랑스는 그들이 말하는 이제 뭐 자유와 평등, 뭐 박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부분도 많고요.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또 휴머니즘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결국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못했어요. 쫓겨나고 망명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이 자기 고국 프랑스에서는 못했지만 스위스에서 이 종교개혁 그 뼈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뼈대가 무엇이냐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니 뭐 그깟 책 한 권이 뭘 대단하냐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던 그러한 역할도 있었지만,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책을 쓰지 않았다면 그 뼈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 강요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주기도문, 또 뭐 십계명, 이러한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놓고 또 그런 차례나 목차들이 그런 거 비슷하게 쭉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소율의 문답, 오늘 이제 107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 왔던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고,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공학, 기계공학. 이전에 이 공대생들은 뭐라고 하죠? 이 부르는 말이 단순, 무식하다. 그래서 그런 말을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인문학 계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간단한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해답이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서 엄청나게 어렵게 푸는 사람들이 인문학 계열이고요. 저 같은 이제 이공계 계열은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시켜요. 그래서 보면은 이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공계 출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외로 이공계 출신들이. 왜 하나님의 이공계 출신들을 또 이쪽 목회자 쪽이나 학자 쪽으로 많이 했는가? 또 그분들 달란트가 그 어려운 학문들을 단순화시키고 또 보는 시각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 믿음 생활
결국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 즉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것, 또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에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 여러분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까지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사람들이 머리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입술만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좀 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주 반복하다 보니까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했는데 입술만 익숙하게 따라 할 뿐이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뭐라고 끝납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할 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요. 또 땅에 대한 것 세 가지, 또 일용할 양식, 또 우리 죄사함에 대해서, 또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뭐라고 끝나요? 아멘 하고 끝나요.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아멘으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였지만은 늙어서는 정말 남들이 너를 띠띠우고 데려갈 것이다.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데려갈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 개인의 삶도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라, 민족, 또 이 세계 역사도 어떻습니까? 이 세계 역사도요, 결국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6.25 전쟁이 났을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지식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그 이씨 왕조가 그냥 500년 동안 이 나라를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다 해먹은 것 아닙니까? 안동김씨가 쇄도 정치를 하기도 하고요. 온갖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고종 때에 결국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공산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공산주의는요, 자본주의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자본주의 이후. 공산주의가 먼저 생겨났을 것 같지만요, 자본주의가 먼저 일어나면서 이 자본주의는 그 자체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똑같이 공평하게 산다는 것.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모두가 평화롭게 공통의 삶을 누린다는 것.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2장에 이미 깨어졌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서부터 인간의 역사는요,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유토피아,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모두가 똑같이 그러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공산주의 추종하는 사람들이요, 지식인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학문으로 배우면 공산주의자가 되지만 경험을 하면은요, 다 반공주의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저 북한에 있는 그 공산주의 그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을 미혹했던 그것들. 근데 결국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결국 자기네들끼리만 해먹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도 특별합니다. 그분이 세운 기록은요, 아직도 못 깨우는데, 그분은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했어요. 초단기간에 대학, 석사, 박사를 땄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한 사람이 미국 사람에도 없대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한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리고 일본이 결국 미국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얘기했었고요. 유일하게 지켜와서요, 중국도 공산화되고 러시아도 공산화, 북한 공산화, 다 우리나라가 새빨갛게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기독교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땅덩어리 낙동강까지 그 밀려왔던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 수 있는 나라를 축복해 주셨고요,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70여 년 전에는 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이끌고 온 시대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이제는 총칼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를 하는데요, 그 선거 서버를요, 중국제 그 서버를 사용합니다. 샤오니라고 하는 중국제 서버를 사용하고요, 그 모든 기기들을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제 그러한 다 기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조작하기 쉬워요? 중국 공산당과 또 북한이요, 얼마든지 개입하고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70여 년 전엔 총칼에 그러한 대립으로 정말 낙동강까지 밀려가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21세기 마지막 때에는요, 총칼의 전쟁이 아닌 더 무서운 그러한 인터넷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카르텔과 이권을 가지고요, 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뒤에서 이 사회와 교육과 모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이제는 없어요. 교회밖에 없고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감당할 수도 없고요,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과 그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의 문답, 우리가 기독교 진리,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가 2년 동안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반복되는 모든 것,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말씀과 기도와 관련된 모든 반복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뼈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대선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은 결국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끝까지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